당시 그 분봉왕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13장 앞에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니까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헤롯이 왕궁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제 좀 경기를 부리는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이미 우리가 알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그 사건을 다시 소환하는 그 장면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유일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선발대로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보여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오늘 나온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투옥 이제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소식과 여러 가지 이적들을 듣고 세례 요한도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기다렸던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장면이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또 신앙적인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답해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자취를 감추는데 이미 죽은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대단히 허무하게 어처구니 없게 이렇게 죽은 모습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런 것을 읽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얻은 게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헤롯은 하나님도 안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제 헤롯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꿈꾸고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유대 지역을 이제 로마의 식민지하에 이제 로마가 이제 파견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고, 그 유대를 이제 한 4분의 1 정도로 나눠서 이제 분봉 각 지역을 전체를 맡기지 않고 이제 지역을 맡기는 지역의 왕들이 있었죠. 로마가 다스리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각 지역을 맡기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헤롯이라는, 헤롯은 여러 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헤롯 가문이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헷갈리는데, 오늘 나온 분봉왕 헤롯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한 사람의 생명도 그냥 말만 하면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힘이 있다라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절대적인 권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은 뭐 당연히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죠. 모든 재물과 부귀 영화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여러분 제일 좋은 왕궁에서 여러분 살았죠. 영국에서 살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물질적이고 권력과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바라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힘과 권력과 재력과 이런 모든 것에 통제권이 있거든요. 우리가 삶의 고난은 내가 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통제하고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죠. 그래서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고 이제 제공해주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어떤 날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일이 어떤 날이에요? 헤롯의 생일이죠. 생일. 지금 생일 잔치를 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지역의 유지들,
뭐 이제 힘 있고 그런 사람들 다 초대해서 VIP들 초대해서 헤롯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고 잔치 파티를 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세례 요한을 가뒀는가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그 이복 동생인 헤롯 이제 빌립이라고 여겨지는 그 여인 그 사람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원래 동생이었던 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는데 지금은 이 헤롯과 살고 있고 헤롯도 역시 이 전에는 헤로디아 전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헤어지고 다시 이제 만났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옳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오늘날과 같이 어떤 사적인 그런 이제 감정이나 그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이고 그리고 뭐 온갖 그 이유들이 다 섞여 있었겠죠. 어쨌든 이 일에 세례 요한이 침묵하지 않고 이 얘기하자 헤로디아가 헤롯이 아닌 이 아내로 있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남편 헤롯을 그 이제 설득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둬서 이제 헤로디아의 마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죽이라고 하는데 헤롯은 이 사람 세례 요한이 선지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자꾸 찔리는 말을 하지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놔두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제 헤로디아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그 정도까지 이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여론을 이제 입막은 것이죠.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가둬서 더 이상 시끄럽지 않고 헤롯도 역시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뭐 지지도가 떨어질 테니까 가두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이 생일날에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헤롯의 딸도 아니고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막 춤을 추고 재롱을 부리니까 이 헤롯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취기 속에서 객기를 부리죠, 여러분. 객기를 부려. 뭐라고 하는가? 원하든지 다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딸아, 원하는 걸 다 얘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이렇게 생일 잔치와 뭐 그런 여러분 보세요. 어미가 딸에게 시키는 일을 보세요. 무엇을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달라고 누가 시키고 있어요? 엄마가 시키고 있어요. 엄마가 딸한테. 그리고 이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을 죽여서 쟁반에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 어쨌든 뭐 피가 섞인 아비는 아니지만 이 아비가 딸의 소원이라고 이걸 들어주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기 지금 단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생일 선물로 생선으로 생선 못 알아듣는 분 있는 거예요? 생일 선물. 요새 생선이라고도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생일 선물로 뭐 헤롯이 생일인데 왜 애가 선물을 받는지 몰라요. 헤롯이 생일인데 그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한테 뭘 선물로 주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줍니다. 근심하죠. 근심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 근심했는가?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고 맹세는 했는데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근심하지만 딱 보니까 이미 말은 뱉었고 주변에 VIP들이 있고 이 체면 때문에 가서 머리 베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여기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13장 이후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선발대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했던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명예롭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죠? 겉으로 보면은 이런 무슨 하찮은 장난 같은 말에 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과 이 헤로디아가 왜 세례 요한을 여러분 죽입니까? 세례 요한을 제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자꾸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죽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말씀을 제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거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제거하면서 이 보는 상황은 우리가 느끼는 상황은 어때요? 너무 쉽죠. 너무 쉽게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쉽고 어떤 반응도 대응도 없이 무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이렇게 쉬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런 저항할 수도 없는 힘도 안 주시는가?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모습이 나와요. 이 세속 권력이 세상에서 전혀 알아주지 않을 만큼 이 정도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예수님인데도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죽이려고 하고 있고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이미 살펴봤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기억나죠? 바로 13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있는지 너희들한테 설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씨앗의 형태로 와 있다. 씨앗의 형태로 와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씨 뿌리는 위에서 새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흔적도 없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버려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냥 중단하고 욕심과 재물의 유혹에 그야말로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뒤바꿔버린대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만큼 무시되고 사라지고 제거되고 우선순위는 맨날 뒤바뀌어 버리는 그 정도로 그게 되어지는 무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로 보일 정도로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설명했어요. 너희들 그거 지금 알아차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욕하는 것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죄 짓는 것도 가능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도 가능한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으시고 무력과 힘으로 강제로 막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되어지는 거,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되어진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죽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 땅과 인생에서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이 허락이 되고 있어요. 허락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있다는 계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막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와 있어요? 이 땅이 무시하고 제거하고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리고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빼버리고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데 그 정도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힘과 그것들을 다 빼고 생명으로 와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고
이 죽이는데 아무런 제재도 방해도 받지 않아요. 죄를 짓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평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으로 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뜻을 안 행하면서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 읽은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벌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돈과 얽힌 거라면 당장 티가 날 텐데 이건 티가 나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에서 시간에서 빼버리고 뒤로 제키고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진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외침도 저항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되어져서 가능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 오셨어도 여러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안 와도 어디 놀러 가도 되어질 거예요. 놀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가다가 차가 퍼지던가 미리 어디가 아프던가 다리가 부러지던가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담력을 얻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세례 요한을 이렇게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헤롯과 이 사람들은 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은 모든 힘과 권세와 재물과 부귀영화가 이게 통제할 수 없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이들한테 이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을 봐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에게는 이게 더 주어져도 나는 그렇지 않고 잘 쓸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게 없는데도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보다 더 부해지고 힘이 더 높은 자리에 오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은 아예 없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유능해지고 돈 많아지면. 지금 그게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 정도의 모습으로 예수가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렇게 와 있다라는 거 이미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걸 놓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모습을 보세요. 부귀영화, 분봉왕, 왕 그리고 그 기쁜 생일, 잔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이 추함을 보세요. 이 추악함, 이 짐승마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망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사망의 잔치, 어둠과 절망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이 사망의 모습을 단적으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있나요? 여기 허무죠. 허무. 예수가 없으면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소식 듣고 빈들로 가세요. 예수님이 이 왕궁에 지금 계시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제거하면서 말씀을 제거해 버리니까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제거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허무와 불행이 있는 거죠. 불행. 하나님 없는 빈 영광. 빈 영광을 뭐라 그래? 허영이라고 하죠. 허영. 허영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천국은 없어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옥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 헤롯이 더 행복한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너희들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거든요. 죽은 사건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누가 부럽냐? 헤롯이 아직도 부러워 보이느냐?
세례 요한이 불행한 인생으로 산 것 같으냐? 어느 쪽이 부러우냐? 라고 우리들한테 여러분 물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만두시는가?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한테. 왜 가만두면 안 되는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는 게 불행하다는 얘기인가? 선은 아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왜 도와줘서 여기서 여러분 순교하지 않고 탈출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은 불행하고 아유 그냥 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구나. 아유 안 됐다. 지금 여러분 이것을 누가 여러분 불행하고 누가 행복한 삶입니까? 헤롯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생명도 예수도 말씀도 하나님도 그 안에 마음도 영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엇이 불행하다는, 행복하다는 겁니까? 우리는 근데 한 수 더 떠져 그래도 신앙이 있는 다음에 그게 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동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위치가 여러분 삶에서 그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무엇이 더 주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겠습니까? 훨씬 더 밀려나겠죠. 훨씬 더 밀려나.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헤롯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행한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헤롯의 인생인데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앞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에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둬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뿌리가 돼서. 부귀영화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뿌리를 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들이 누리는 것, 헤롯이 누리는 것이 부귀영화로 보이느냐? 아직도 씨앗은,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느냐? 다시 13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소년 가장으로 그냥 그렇게 평민으로 이름 없이 사는 게 불행해 보이느냐?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삶이 헛된 것으로 보이느냐? 그럼 다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천국을 놔두고 다른 데에 자꾸 행복이 있다라고 찾아다니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제 이 본문을 14장에 얘기하면서 너희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 헤롯이 부러운데? 이러면 아직 천국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천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해하시지 않게, 예수님이 그런 것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죠? 마리아 요셉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부러 거기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게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자꾸 우기는데, 이 오늘날의 자꾸 크리스찬들이 뭔가 돈 좀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우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장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오시는 것을 우리 오해받기 싫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 저들의 행실을 보라. 죽음의 한가운데서 허무하게 사는 것을 보라. 차라리 평민이었으면 저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왕이 아니었으면 저런 흉악한 짓은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있어가지고 저런 짓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 병자들. 왜 여러분 왜 따르십니까? 예수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인데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를 받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거기서 여기까지다, 그 순교의 잔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침표를 찍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평가에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라 그래요?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 죽음이 참수형인지 교통사고인지 병사인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허무하게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장난스러운 것으로 죽느냐 불행하다.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시편 73편에 뭐라고 그러는가? 악인들은 고난 없이 죽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원보다 소득이 훨씬 많다. 일하지 않아도 대대 자손 먹을 것이 있다. 나도 그게 부럽다. 그러다가 시험 드는데 그거 나와서 나중에 뭐라 그러는가? 내가 짐승같이 어리석었습니다. 주밖에 내가 이 땅에서 사모할 분은 없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라고 이제 시편 73편을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마음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근데 이 사도가 감옥에 만에 갇힙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와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해서 이 감옥에서 죽으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죽으면 그것도 영광입니다. 죽는 거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고 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나는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기던 거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놀라운 알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그러는가?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무슨 얘기일까요? 배고픔도 배부름도 궁핍도 아니면 풍요도 거기에 진실이 있진 않다. 만족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감옥에 있건 죽을 위험에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정말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빼보면 돼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게 돈 때문인지,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그런 건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서 막 여유롭게 사는 삶에서 만족을 누리는 건지, 그거 빼버리면 돼요. 그거 뺐을 때 흔들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은 아니죠. 거기는 허무가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이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뭐 기뻐하라고 하고 있고 만족한다라고 왜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세상에 알아보지 못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계속 우선순위는 뒤로 제키고, 그게 현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돈이 최고자 하면서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고, 좀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바쁘면 삶에서 빼버리고 하는, 거기에 천국의 만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바빠가지고 말씀 한 절도 안 읽는 그 바쁨, 제쳐놓는 그 말씀,
한 주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 기도 왜 제껴져요? 바쁘고 귀찮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지 않아서 그래요. 행복은 돈 많은 데 있다라고 아직도 크리스찬인데도 우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야지 된다고 행복하다고 자꾸 우기고 있어서 그래요. 옛 세계관을 변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헤롯이 그것을 못 알아봐요. 세례 요한을 죽여요. 세례 요한이 죽을 만큼 연약한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은 헤롯은 못 알아봐요. 근데 알아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허름한 시골 촌뜨기 한 청년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천국이 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꽃이 얼마나 여러분 예쁘게 폈는지 몰라요. 그죠? 아직도 꽃이 계속 피고 있고 푸른 잎이 나오는데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알았던 시인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 밤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몰랐다. 이러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을 누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쳐놓는 것,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그거 말고, 헤롯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왕 뭐 그런 거 있던데 그거 말고 그냥 제쳐지고 제거할 수 있는 거기, 무시하고 무력하고 작고 쓸모없어 보이고 돈도 안 돼 보이고 아무런 그 내 삶에 제거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것, 거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거기를 다시 회복하세요. 말씀이 부재된 내 삶을 다시 말씀 가져오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의 임재를 다시 확인하세요. 거기에 여러분 신자의 기쁨이 있는, 거기에 천국이 있다. 너무 잘 알아서 무시해버리는 그 말씀,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예수님의 임재,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에 천국 인생이 거기에 있다. 너희들 무엇이 부러우냐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은혜, 여러분 주셨으니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